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신없이 복잡하고 답답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새 힘 얻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새 힘 얻어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사랑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던 150여 년 전 조선 땅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젊은 선교사들이 이 땅으로 보내주시고 그들의 피와 순종과 헌신으로 복음의 씨앗을 이 땅에 뿌려 이 땅에 믿기로 예정된 영혼들에게 그 복음이 들리게 하시고 또 그들로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어 이 땅이 복음화되어감에 따라 이 땅이 복을 받게 하시고 지금은 세계에서도 발전된 나라, 풍요로운 나라 되게 하시고 또 세계 선교 2위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정쟁만을 일삼는 정치와 앞이 보이지 않는 국제 정세 속에서 위태한 경제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을 진리인 양 정의인 양 왜곡하는 세상 풍조 속에서 이 민족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한국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동화되어 세속의 가치관으로 살아간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삶의 많은 문제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으나 나의 신앙의 영수가
늘어남에도 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이 없음을 돌아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세상에서 성도의 삶으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것을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순교의 정신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곳에 하루속히 주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전하게 하시어 옛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우던 평양이 다시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나 교회가 세워지고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한 목소리로 마음껏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지역에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주셨으니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세우신 목사님 능력의 장정에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부교육자님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각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유학으로 군문으로 타지에 나간 우리 권속들 주님 기억하시고 그곳에서 무사히 본연의 일을 마치고 교회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보살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신성 목사님 성령으로 뒤덮여 주셔서 그 말씀 전하시는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 되어 전하는 자나 받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시온 성가대 젊음의 때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니 주님 저들의 가는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하여 주님의 나라와 이 사이에 귀히 쓰임받는 자로 세워주옵소서.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찾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절부터 4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함께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복음만으로 충분히 위로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물교회의 제목은 약육강식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특별히 남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이 가장 크게 느껴질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가장 쉽게 생각나는 곳은 군대입니다. 요즘 군대는 이제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군대 안에서는 계급이 있고 전쟁 기술을 배워서 전쟁에 대비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는 요즘 학생들에게, 젊은 학생들에게 힘든 것이 당연합니다. 아무튼
강한 사람이 인정받고 약한 사람이 제일 도태되기 쉬운 곳이 군대고, 사실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남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여자들도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아동학과와 심리학과, 도서관학과, 문헌정보학과입니다. 하여튼 세 개 학과가 합쳐져 있는 사회과학부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동학과가 있어서 1학년 총 인원이 120명이었는데 그 중에 남자가 12명이었습니다. 고작 10%만 남자고 대부분 여자 학생이었습니다. 2학년 올라가면서 학과로 나눠지는데 그나마 제가 이제 심리학과에 가면서 정원 40명 중에 8명이 남자여서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그럼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생활하면서 여자가 많았기 때문에 좋았겠습니까? 아니면 힘들었겠습니까?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남자들은 알 수 없는 그 여자들만의 미묘한 신경전이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그 절대 알 수 없는 여자들의 그 분위기는 남자로서는 정말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떤 단체든지 남녀 비율이 한 6대4 정도로 남자가 조금 많으면 그것이 분위기가 거의 좀 제일 좋고, 여자가 조금 많아지기 시작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여자들이 많은 곳에서는 여자들이 강자가 되고, 여자들 중에서도 강함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해야 되고, 남자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인간이 살아가는 곳은 어떤 곳이든 남자든 여자든 강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약한 사람은 도태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교회에서도 기도할 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약육강식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하여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최고로 강한 존재임에도 가장 낮은 자리로 비하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 역시도 약한 사람으로서 강한 사람을 이긴 대표적인 성경 인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럼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다윗과 같이 약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매번 찬양도 이렇게 부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시나 약한 자리에 있더라도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약함이 강함을 이기게 됨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부닥치게 되고 약육강식의 세상 가운데 약자의 입장에 서게 될 때 이렇게 노래한 것처럼 예수님만 붙들고 이겨내기가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약육강식의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의 삶을 되돌아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까?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아직 왕권이 완전히 확실히 정착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한창이던 이 시기에 다윗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모욕하던 거인 골리앗을 고작 물맷돌로 이깁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여 군대의 대장도 되고 그것을 백성들도 합당하게 여기면서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면서 환영을 하게 되는데, 사울을 죽인 자는 몇 명입니까?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에 사울은 심히 불쾌하고 노하게 되면서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위하여 수금을 탈 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자신의 딸을 상으로 걸고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죽으라고 그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다윗은 사울의 아들 친구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하게 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윗의 어려움은 시작됩니다. 잠깐 머물렀던 놉 제사장의 무리가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몰살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방의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피신하려다가 두려워서 미친 사람인 척하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그때의 모습은 누가 봐도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전쟁에 혁혁한 공을 세웠음에도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다른 나라에 도망하려고 해도 그 전에 자기가 세운 공로 때문에 또 도망가야 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약자의 신세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다윗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또한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비슷한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자기 것을 위해서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 탈 없이 잘 사는데, 열심히 교회 일을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나 다윗과 같이 자신의 나라의 백성인, 그것도 같은 민족의 왕인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도망다니는 것처럼 우리도 같은 교인들 때문에 교회에 실망하게 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다윗이 이방의 왕 가드 왕 아기스에게 의탁하려다가 미친 척을 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비굴해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세상이라는 강자 앞에서 약자로 살아가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앞에 장을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22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을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미친 짓을 하고 도망쳐서 아굴람 굴러왔을 때 다윗의 소식을 들은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은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모든 자들이 다윗에게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나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나와 같이 어려운 사람,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어려울 때는 내가 과거에 받은 상처와 어려움이 지금 시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나를 붙들고 있고 내가 이것을 좀 확 치고 나가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는 어려움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느낄 때 참 힘듭니다. 특히나 결혼을 하고 자녀를 키우고 부부와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내가 분명히 이겨냈던 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제일 지지를 받아야 될 가족들에게 이제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 그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처들을 대할 때 그것 때문에 힘들어만 하고 있고 감추려고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상처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용할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그러실 줄 믿고 살아가서야만 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다니고 정말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왕에게 의탁하려다가 미친 사람인 척하면서 도망쳐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를 위로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아시고 믿음으로 마음이 약하고 아프고 견디기 힘든 성도님들이 있으시다면 담대한 담력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이 참 웃긴 게 나쁜 일이 생길 때 그냥 하나 생기고 해결하고 생기고 해결하고 이렇게 나가면 조금 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씩 생겨서 적당히 이길 수 있도록 인생이 진행되지를 않습니다. 자꾸만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거기에 또 겹쳐서 몇 겹의 어려움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23장 1절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그일라는 아둘람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접견 지역입니다. 사울에게서 도망한 다윗이 블레셋에 의탁하려고 했지만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로 인하여서 미친 척을 하면서 도망하게 됩니다. 남쪽으로 조금 내려와서 이스라엘과 가드와 그 가드 블레셋에 걸쳐 있는 접견 지역의 성읍에 어찌 보면 그 이쪽에도 갈 수 없고 저쪽에 갈 수 없는 그 두 큰 나라의 사이에서 틈바구니에서 풍전등화 같은 상황에서 그나마 어려운 사람들과 모여서 자리를 잡으려고 이제 막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윗을 가만두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여서 가버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도망하고 도망하여서 그나마 그 구석에 정착을 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자신에게 의탁한 외로운 사람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이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데 자신은 그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탈취당하고야 만 상황입니다. 다윗의 사람들도 그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유다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안에 있는 거, 억지로 구석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그 무서운 이방 블레셋을 어떻게 치냐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2절과 4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니, 이렇게 말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이 유다도 무서운데 블레셋 어떻게 칩니까? 라고 했을 때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 먼저 무슨 일을 합니까? 도망치거나 공격하거나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원래 행동하던 패턴이 어떠했습니까? 원래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도망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가드왕 아기스로 피신했다가 그의 신하들이 모함했을 때 무서워서 그냥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환난을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의탁하고 함께 했을 때 바로 도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합니까? 자신이 약자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의 행동을 먼저 합니다. 내가 약하니까 이렇게 강한 세상과 상대방 앞에서 도망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내가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하여서
아주 강하게 맞받아치거나 아니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면서 똑같이 힘으로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에게 약하디 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니까, 지켜야 할 사람들이 생기니까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참 좋다고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영향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그래도 다른 교회들보다는 훨씬 안정적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나마 이렇게라도 가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봤는데, 대부분은 우리 목사님께서 미리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하시고 대처하시는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있고 나서 사실 이제 교회가 딱 닫혀서 성도님들은 교회 오지 못할 때 계속 교회에 나와가지고 회의하고 했는데, 사실 조금 힘들었던 게 아침에 이야기한 거 점심 때 달라져 버리고, 점심 때 이야기한 거 저녁에 달라져 버리고, 사실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렇게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이야기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바꿔서 이야기하시고 그랬더니 정말 그 상황 가운데 뒤에서 생각하면 쉽잖아요. 뒤에서 다시 돌아보니까 정말 이때 딱 맞는 선택을 했구나, 정말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물었던 모습이 제일 큰 이유였던 것 같고,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 목사님께서 결정하시면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는 그나마 목사님의 그런 결정에 순종하시고 더 잘 따르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모습은 좋기는 한데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아쉬운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 오는 성도님들에 비해서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 금요 철야에 오시는 성도님들의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걱정이 되는 거는, 혹시나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잘 묻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 걱정이 됐습니다. 삶에 찌들려서 집이 멀어서 피곤해서 교회 예배에 참여 못할 수는 있지만 어려움이 왔는데 제일 먼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새벽 기도, 철야 기도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은 건 아닌지 걱정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문제든지 약한 나에게 강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다른 인간적인 해결책을 먼저 찾기보다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물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물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반대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인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에게도 쫓기는 상황이고 가드에서도 도망치고 원수 블레셋 인근에 있는 작은 성읍에 그나마 연고를 만들어서 위태위태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조차 강하고 힘세고 능력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도태되고 외롭고 원통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함께하는 사람들조차 할 수 없다는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더 큰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4절에서 다윗은 다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그런 상황에서 또 기도해야 합니다. 또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응답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참 신기한 것이 성도들은
기도했는데 안 돼서 다시 기도하고 나니까 그 전에 그렇게 패배감과 두려움에 쌓여져 있던 사람들도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니까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 일날을 구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면 두려워도 됩니다. 약해도 됩니다. 결국에 이기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이 다윗이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났을 때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3절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불쌍한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간구했을 때 응답해 주시고 두려움에서 건져 주실 분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뒤에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입니다. 다윗은 궁핍하고 줄일지라도 주님께 묻고 찾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줄 분명하게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계속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편 34편 22절 56편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56편 1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시편 56편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들에게 잡혔을 때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육체는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결국 여호와께서 그들의 그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하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인생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약할 때도 있고 원통할 때도 있고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보통은 내 힘으로 해보고 났는데도 더는 안 될 때 그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까지 중간에 그 시간을 조금씩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내 생명을 건지시고 나를 영원한 사망에서 그 하나님께서 건지실 분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인간적인 만족함과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고 산다면 결국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시간은 계속해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은 아직 많이 남은 것이 아니라 도둑같이 찾아옵니다. 안내방송에서 요즘 도둑이 득실거린다고 지방 경비에 신중하라고 방송이 나왔는데 설마 우리 집에까지 오겠냐 생각하고 문을 잘 안 잠그고 자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후회할 때는 이미 늦은 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결국 썩어 없어질 허상일 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것 조금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나도 갖고 싶을 때도 있고 그거 갖고 싶어서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고 나에게 없는 것을 보면서 외롭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결국 그런 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결국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 함께
거하리라. 그토록 바라던 그곳에서 주와 함께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며 뒹구는 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우리 함께 거하리라. 아름다운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거하리라. 아름다운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거하리라. 우리 함께 거하리라. 아름다운 주님과 함께 우리 함께 거하리라. 아름다운 주님과 함께. 세상의 강함은 절대 끝까지 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약함은 절대로 끝까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아직 조금밖에 안 남을 수도 있고, 당장에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임박한 그날에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날이 되면 세상의 강함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세상의 사람들이 자랑하던 것은 한낱 먼지와 같게 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진정한 자유와 즐거움, 기쁨을 누리는 약육강식의 절대 강자인 사자와 가장 약한 동물인 어린 양이 함께 놀고 뒹구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평화와 안정이 있는 그곳이 분명하게 오게 됨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그 아름다운 나라에서 함께함을 기대하시고, 약한 것으로 강함을 이기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강한 세상 가운데 약자로서 살아갈 수 없는 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안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 듣고 그 응답대로 살아가려고 내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또다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다짐하며 살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담대한 마음까지 허락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담력을 가지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11조 감사헌금 성교헌금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 나의 삶 또한,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할 것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더 많은 감사거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함을 표현하며 나누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더 큰 힘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드려진 헌금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남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전도성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온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겐 오직 죽음뿐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 오실 그날이 있고 그날 다음에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큰 기쁨과 은혜의 날이 있음을 알고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과 힘든 것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나갈 줄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